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기도하기 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그 감람산 서쪽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곳 여러분, 감람이라고 하는 것 명칭처럼 그 올리브 나무가 무성한 이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이제 한 850m 정도 되니까 그 예루살렘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고,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곳에 들려서 기도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을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은 늘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좀 쉽게 번역을 하면 늘 예수님께서는 하시던 대로 여느 때처럼 그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죠.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성은 그 사람이 어떠한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런 습관의 자리를 가져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직도 생존에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 홍적일 목사님의 외할머니도 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아침 잘 드시고, 그리고 아침을 드시고 나면 매일 하던 습관을 쫓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아니, 이 할머니가 인기척이 나지 않아서 자녀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습관을 쫓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아침이면 운동하는 습관, 어떤 사람들은 늘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도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습관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일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땀을 핏방울처럼 쏟으시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람은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 아니겠습니까? 그 올리브의 씨를 어개고 짓누르고 짜야 그 올리브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어기시고 짓눌러서 기름 짜듯이 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의 생명의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개인 기도의 모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바로 겟세마네에서부터 십자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 안에 여러분 십자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를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의 기름을 확 짜듯이 그 자기 자신의 육체를 짓누르서 그 육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거쳐서 이제는 갈보리를 지나 골고다의 십자가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시는 자리가 겟세마네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늘 이 겟세마네의 자리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예배 동산에 올라올 때 이 예배의 겟세마네 동산은 내가 죽는 자리이고 정말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겟세마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승리를 보여주는 중간 지점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오셔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에 끝내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복,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길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인류를 창조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대표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실패했던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십자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시면서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그 12제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편애하셨던 것은 아니었지만 세 제자를 가까이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가까이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와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치고는 좀 유약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리더가 좀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에 찬 말을 선포해야 되어지는데 이 리더가 약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조직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누누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막상 십자가 앞에 와서는 두려워하고 심히 고민하여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지금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 그 순교사의 열전들을 읽어보면 이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교를 앞에 두고요, 태연하게 단디하게 마음의 진정성을 갖고 하행을 다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맹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끝이 어디인지를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해지시는 건가요? 체질에 맞는 것 때문에, 가시멜로관을 쓰시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뭐 여러분,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린 청년 시절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멜 깁슨의 그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션. 이거 여러분,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도 되어지지만 패션은 고난, 순환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들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이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즐겨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도 있었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였던 것은 영혼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가 되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비밀입니다. 새 제자에게 이 비밀을 알려들 얼마나 이 고통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이 고통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에서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입이라 하는 고통은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고통, 단절되어지는 고통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양실을 잘 꾸며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목양실을 너무 잘 꾸며서 다음에 화장지 한 통을 사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상한 것처럼 제게 목양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책이 툭 떨어져가지고 그 목양실에 있는 그 화초가 앞에 떨어지면서 이 가지가 잘려서 나갔습니다. 줄기에서. 그때에 제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니까 갑자기 제가 뭐 화초에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름다운 꽃을 지닌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시 그 화분의 흙 속에 집어넣으면 살 것 같아서 했지만 하루 이틀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3, 4일이 지나니까 다 노랗게 빛이 바라면서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혼의 고통이 너무나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뭐 대수로운가? 별로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혼에 굳은 살이 확 박혀가지고 찔러도 아프지 않고 더워도 데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은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영적 생명을 가져본 자는, 영적 생명을 누려본 자는 이 영적인 관계와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만이 아는 고백인 겁니다.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옵기는 우리 하늘신 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죽은 시체 건드려 보아도 그 죽은 시체 감각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영혼의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446장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한 번도 죄를 알지 못하던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어지고 범죄자로 취급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정말 여러분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면 이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깊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겠네요. 야, 좋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했던 분입니다. 늘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가식 없이 내가 늘 고민하여 죽겠다고.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을 지체들과 나누면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요 평가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지체들과 목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영혼의 고통, 영혼의 고민에 대하여서 가식 없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모르면 십자가를 반쪽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6절 말씀 앞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우리 한번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여러분의 그 심정을 확 누르고 있지 말고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빠. 이봉래 집사님 아빠 크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시작. 아빠라고 아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빠를 아바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유교적인 간섭에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부르려고 했다면 아버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좀 불렀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청년 시절에 그때는 뭐 살아계셨는데 신학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조유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계셨는데 누구였는가 하면 최자실 목사님이셨습니다. 오살리 기도를 해서 덜 기도할 때 아빠 80의 노인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참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가 지지리도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낳게 되어지면 아들 한두 명을 다른 집으로 보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에게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엄마, 아빠, 나 결코 아빠에게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라고 아빠에게 결코 나는 bur이 되어줄 수 없어. 아빠에게 결코 나는 떨어질 수 없어.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아빠, 아버지야. 결코 내가 아빠, 아버지에게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채찍에 안 맞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못 박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나는 절대로 아빠, 아버지에게 끊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내 마음은 우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퍼뉴마,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소원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원과 영의 소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 영의 소원을 따라 내가 갈 수 있도록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육신의 소원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영의 소원과 육신의 소원이 부딪히게 되어질 때에 뭐냐 하면 육신의 소원을 다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육신의 소원이 우리를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까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그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겟세마네를 통과하지 않고 나에게 부활의 영광만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몇 번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일한 기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3번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저 기도 주원부원하는 기도 같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중차대하고 심각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3번씩 부르짖으면서 사력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시험조차 예수님이 3번이나 부르짖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험입니다. 다 이 기도 예수님 마치고 나서는요, 이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딱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을 딱 부릅니다. 얘들아, 나를 사로잡으러 온 자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맞이하러 간다. 아니, 그들을 마중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맞이하러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담대하게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진정함, 이 마음의 잔잔함이 없었다면 3번이 아니라 저는 4번, 5번도 갔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약함을, 우리 마음의 약함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수가 예전에는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사형틀까지 걸어가면서 오줌을 싼다고 합니다. 불과 그 거리가 15m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데도,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이 확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그가 담대하게 십자가 사형틀 앞까지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오가는 동안에 우리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3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라고 제자들과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네 힘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신앙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3월을 맞이하면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3번씩이나 너희들에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좁혀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 육신의 마음이 지배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정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는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과는 예수님이 전혀 다릅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저들을 마중 나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초대하겠다는 겁니다. 환영하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잔을 이곳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잔을 자신이 마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면, 그것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참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첫 번째로 내 소원을 꺾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꺾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둘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께 힘을 도와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칠천인이 우리와 함께 중보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서부터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결코 여러분, 호언장담으로 십자가 내 힘으로 못 집니다. 내 다짐으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오직 십자가는 하나님의 힘으로 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로 겟세마네의 기도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육체를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한 방울 한 방울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가 피를 흘리고 어기어져야 할 우리 자신의 육체가 어기어지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름 짜듯이 기름틀에 기름 짜듯이 기름을 짜서 그 한 방울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떨어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기름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 기름 짜는 틀처럼, 그래서 한 방울이 탁 떨어지고 또 한 방울이 탁 떨어져서 그 생명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장구름이 이 땅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먹장구름이 이 한국 땅에 몰려올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습관을 쫓아 여러분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듯이 내 자신의 육체를 확 쪼개 어개는 겁니다. 확 짓눌러서 기름이 떨어지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땅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참으로 그 기도의 자리가 놀라운 회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 순종의 자리, 영광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